자주 먹는 스타벅스의 커피의 창시자가 처음으로 기업화한 사람이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를 가지고 기업을 하면 큰 돈을 벌겠다 생각했는데 처음에 돈이 없어서 은행으로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체이스 뱅크가 굉장히 큰 은행입니다. 체이스 뱅크에 가서 기업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돈도 충분히 갚을 수 있고 이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초창기에 사업계획서를 본 체이스의 담당자들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사업계획서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슐츠는 아주 조그만한 동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서 결국 이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지금도 체이스 뱅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을 잡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결단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일과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일로 중요한 손을 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당신의 손을 잡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 살던 보잘것없는 소녀였습니다. 나사렛은 전혀 유대 역사에 있어서 알려지지 아니한 동네입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아주 여러 동네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도 쓰고 유대 고대사도 썼습니다. 유대 고대사에 보게 되면 갈릴리 지역 204개의 마을이 일일이 열거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작고 보잘것 없어서 누구의 눈에도 누구의 기억에도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마리아 역시 그 가족적인 배경을 알 수 없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어떠한 성서 기자도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쓰면서 예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적고 있지만 마리아가 누구의 딸인지 기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보잘것없는 집안이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쓸 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쓴 것이요, 그리고 마리아를 그 예수님의 어머니로 알고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리아가 그렇게 그들이 누구의 딸이라 누구의 자식이라고 하는 족보를 중요시 여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부모를 적어놓지 아니했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것은 당시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유추해 보게 되면 결혼 적령기가 12살에서 14살의 그런 소녀들은 그때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0살이나 26살 먹은 그런 처녀가 아니라 작게는 12살, 많게는 14, 5살 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짐작해 보면 국민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한 1학년 정도가 되는 그런 나이 어린 소녀였습니다. 문명이 꽃피었다고 자부하던 고대 헬레니즘 세계, 로마 세계에서는 여자라고 하면 비천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공공연하게 감사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여자란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무분별하고 미개한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인들은 습관적으로 남성은 위험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여성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둔한 존재요, 나약한 존재요, 경박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잠언은 여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이니라. 여러분, 남성들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마리아의 신랑이었던 요셉은 마리아를 끝까지 데리고 옴으로써 가장 위대한 행운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 정신과 더불어서 여성의 존엄성과 명예에 관한 새로운 사상이 역사 속에 인류의 삶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중심에 비천했던 여인 성모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예언자로도 활동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미리암이 헬라 세계로 가면 마리아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가니까 메어리로 바뀝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동양에 와서 기독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에서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신성한 이름입니다. 위대한 조상의 이름입니다. 전통적이고 영예로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의 어머니들은 여인들에게 이 미리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많습니다. 미국에 가면 한나가 그렇게 많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많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많고 바울이 그렇게 많습니다. 데이빗이 그렇게 많습니다.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높이신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배경이 없는 여자였지만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시니 마리아가 높은 여인이 위대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도 돌아보시지만 여자도 돌아보시지요. 마리아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못난 것으로 포장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외모지상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모지상주의에 빠지게 되면 여기 있는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나 배경은 없었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외모에 있어서 평균적인 한국 남녀는 평균적인 유대인보다 훨씬 한 수 위입니다. 유대인보다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여인 마리아보다는 외모에 있어서 다 잘생기신 분들입니다. 평균만 되시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높이셨을까요? 마리아를 높이신 것은 그녀가 순종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높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의 배경이 뛰어난 사람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알려줍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고 해도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까? 이 마리아의 말에는 거부 또는 항의 이런 것들이 진하게 배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 항의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야,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거라 라고 할 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무엇이간데 내가 바로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목동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도 않는 말이요, 가당치도 않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유대인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 죽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 소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 모르드게가 왕에게 가서 이 백성이 억울한 사정을 갖고 죽게 되었으니 백성을 구해 달라고 에스더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비록 왕비일지라도 부름을 받지 아니하면 왕에게 나아가면 죽이는 것이 이 나라의 법입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요, 형벌로 말하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도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말씀 구구절절이 진리이나 이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지요.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정식 결혼을 하려고 하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거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면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하는 이 말은 요셉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터져나온 말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를 결코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때에 여러분 죽으셔야 합니다.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모세가 결국은 그런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의 능력은 매일과 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바로의 능력은 큰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거역할 수는 없고 내가 바로에게로 가자. 그럴 때의 감정이 무엇이냐면 죽으러 가자, 그런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죽으러 갑시다,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위해서는 내가 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반항을 할지라도 결국은 관건이 무엇이냐? 결국에 가서는 수용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입니다. 처음부터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내뱉어 버리느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쯤 되고 여러분 인생을 경험하면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편안한 말씀, 경험한 말씀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못합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하여 결국에 가서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맞아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원수에게 짓밟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굴복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마리아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를 살펴보니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곧바로 가서 요셉에게 알렸습니다. 요셉은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니까 마리아가 말해봐야 그것을 정신 빠진 소리로 생각할 일이지, 그리고 마리아를 몇 번 설득해 봤을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미 믿음이 굳건하게 섰습니다. 단지 이제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설득해보고 이런 대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 내리기를 안 되겠구나, 파혼을 해야지. 그런데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이 마리아를 광장에 끌고 가서 가늠한 여인이라 그렇게 돌을 던질 수는 없고 조용히 물러서자라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지요. 이제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얻어서 그 말씀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는 구석 방 한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슬픔에 잠겨 있었을 터인데 문을 열고 요셉이 들어오면서 마리아 나도 알아들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은 알아듣는데 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면 이거 참으로 낭패입니다. 부인은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남편이 알아듣지를 아니합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었는데 부인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같이 알아듣는 때가 오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은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기의 것이 강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묻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입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무슨 그릇을 만드시든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든지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유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왔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니 너희의 몸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지요. 그런데 순종할 때에 예상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때에 우리가 예상해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씨름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품음으로써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
그 말씀의 대로를 향하여 걸어가려고 하면 고난이 있고 시름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첫째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가게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나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성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사로잡혀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속한 주의 일꾼이요 종입니다. 마리아가 그와 같은 신앙으로 자기와의 싸움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녀도 소박하고 평범하게 요셉과 함께 목수의 아내로서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아니하셨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 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늘 주님 앞에 물은 이야기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내가 주님의 종으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와의 싸움이죠. 이런 싸움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받아서 아멘하고 나아가면 곧바로 가족이나 요셉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놔두고 주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와서 아마 부인에게 바가지 깨나 긁혔을 것입니다. 아니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내려놓고 어쩌겠다는 거요? 베드로는 그 항의를 받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갔지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아프리카로 가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이 말렸다고 합니다. 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왜 그런 오지에 가려고 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슈바이처는 주님이 부르신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슈바이처는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음악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위대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쓰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은 주님보다 작으면서도 우리의 계획이 전부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앞에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오만한 인간들에 의해서 추락당하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드높이자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높이기보다는 이 크리스마스 때에도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구현하고 즐기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올해 들어와서 성경책 2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책들과 함께 버리는 그런 세태입니다. 성경책 버리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으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여인의 이름의 반열에 제일 앞선 곳에 세우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